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둠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첫 설교네요. 그때는 선을 했던 설교였고 오늘 설교는 첫 설교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겹게 이제 저의 설교를 들을 텐데 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그 말씀의 경중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좋은 밭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리시는 좋은 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유언을 들어보시면 혹시 있으시면 한번 표해 보시겠습니까? 잘 없네요, 그죠? 아직 다 살아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집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나 그리고 아버지가 6살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언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이제 죽음을 앞둔 자가 그의 직계 자손을 향하여서 인생을 함축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유족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하루 이틀 넘기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응급실로 그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폐가 다 망가져서 겨우겨우 호흡하시는 이 권사님 이 임종 예배를 위해서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권사님이 아주 힘겹게 어렵게 한두 말씀 한두 단어를 떼어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언을 들은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인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예언적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4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22절부터 26절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함께 가장 긴 유언의 분량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피드백이 돼서 돌아오네요, 소리가. 저는 누가 내 설교를 따라하나 이렇게 갑자기 누가 따라하고 있지? 이게 말하는 거 따라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가장 웃어도 됩니다. 가장 긴 유언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다는 이제 넷째 아들로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렇게 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요셉의 고통 그리고 상처, 고난의 역사가 이 요셉을 향한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 또한 이것 안에서 요셉의 형통과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야곱의 예언과 같은 이 유언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이 복의 선언, 이 복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복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유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5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췌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샘 곁에 심겨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야곱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축복하기를 이제 너는 무성한 곁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샘 곁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곧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샘 곁에 가지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샘 곁에 가지는 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으로 이어지듯이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 이 샘 곁의 가지가 바로 형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을 소개할 때에 형통이란 단어가 바로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을 종살이를 할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한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요셉을 말할 때에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을 해서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기에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갈 때에 옷자락을 붙잡아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자락을 가지고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누명을 씌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조차도 여러분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겨우 생명을 건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니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에 그게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는 참 형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있으실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혹은 불합리하게 여러분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그런 일을 당한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불어 늘 쫓아다니는 수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에서 형통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2절에서도 23절에서도 여러분 그 형통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때조차도 형통하였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형통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딱히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도 없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형통이라고
느낍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움받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여러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잘 풀려지는 환경이나 더 나아진 조건이나 없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 이름이 뭐죠? 만형입니다. 아주 그냥 시골뜨기 촌티나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 이름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와, 그렇죠.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예, 만사 형통인데 형통할 형자를 쓰진 않았고 빛날 형자를 씁니다. 그래서 1만 만자를 쓰고 모든 일을 의미하는 1만 만자의 빛날 형자. 모든 일이 빛날 것이다.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 이름입니다. 이 외우기도 쉽죠. 그죠? 만사 형통 만형. 그죠? 제가 만약에 모든 일이 빛나야만 형통한다고 이렇게 느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삶을 알았고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제 삶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샘 곁에 심겨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옆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무성한 가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제 의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 중에서 겉만 번지르르하다라는 그런 표현 쓸 때에 우리가 입만 뭐라고요? 무성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무성하다라는 거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바로 이 무성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프루프 바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열매가 가득 맺힌 포도나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 있는 가지가 바로 이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길을 가시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많이 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이 나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선포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런 이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들의 영적 실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수식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다는 것, 수대째 이어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주변의 친구, 친척,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다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열매가 될까요? 될 수 없죠. 그것으로 자랑거리 삼아서 될 일일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경이 은혜 받은 지금의 고백이 되거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셔, 장로님이셔, 우리는 수대째 내려오는 가문이야.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되묻겠죠. 그럼 지금의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랑할 일이 있으면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래? 이것이 우리의 보통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결실의 실체는 없고 배경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우리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고 수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입만 열면 불만이고 입만 열면 비난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바쁘고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에 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배경이 그에게 어떤 열매가 되어주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실되어야 될 우리는 영적인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영적 열매는 무엇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곧 무성한 가지 같은 자였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였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아주 순종적이었고 정직하였고 진실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의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총무의 일을 맡길 만큼 그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죄수로 잡혀온 이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하고 탁월한 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나라의 모든 경제와 그 사회를 다스리는 총리의 권세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세월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삶으로 살아냈고 삶의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그의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의 코람되우시는 곧 신전의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였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신다. 그럼 그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그는 믿음 안에서 사랑했고 기뻐했고 화평했고 오래 참았고 용서를 베풀었고 선을 행했고 충성했고 온유했고 절제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열매들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은 입만 무성한 그런 외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부와 권력을 잡은 것만이 그의 열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주신다. 라는 것에 우리가 하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에 내가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 것에 뭔가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는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어떤 상황에도 변개치 않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가 맺은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바로 풍성한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총리라는 것은 그렇게 무성한 가지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평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 맺었던 성령의 열매들, 사희화고 자양충원자,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셋째로 담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대부분 한옥집이 많았죠. 지금 제가 서울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게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둘러봐도 우리 승민이가 차 타고 오면서도 아파트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파트는 하나도 없단다.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대부분 단층 한옥이 많았잖아요. 여기 서울은 지금은 아파트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시골 어떤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한옥 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한옥들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살던 대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한옥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북구 대연일동 198-3번지에 살 때였는데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한 5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빌라로 바뀌었고 그때는 이제 예전에 그 중간에 보면 집주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집이 한 두세 평 되는 그런 사골세 집이 빙 둘러서 한 10집이 이렇게 다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을 썼고 가운데는 과실수가 있었고 벽을 따라서 이제 여러 과실수도 있었던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옛날에 좀 잘 사는 집들은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은 나무들이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과실을 맺고 주인 아주머니는 그것을 따다가 새들어 사는 이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각 가정의 꼬마들에게는 언제든지 따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 앞에 있는 또 집마다 벽 둘레로 있는 뭐 배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동네를 다니면서 담을 넘어서 온 이 대추가 있었어요. 이 대추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담을 넘어 있는 석류. 옛날에 집마다 석류도 이렇게 그리 많이 키웠잖아요. 그 석류도 이렇게 따먹곤 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 제 또래들은 다들 그렇게 아마 사셨을 겁니다. 지금 애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저만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넘어온 거 대충 그냥 가다가 톡 뛰갖고, 야, 저거 네 손 다 있냐? 해갖고, 막, 안 닿는데, 뭐, 야! 하면서 막 따갖고, 먹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도 안 되면 목만 태워가지고, 좀 따봐, 이렇게 하고, 석류 따서 먹고, 이랬던 저희들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에 담을 넘어온 큼지막한 석류 하나가 너무 잘 익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무리를 지어서 등에 엎드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서가지고 석류를 막 태워가지고 또 목만까지 태워가지고 막 어떻게든 따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석류를 땄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집주인 아지매, 아주머니, 경상도에서 아지매라고 그러죠. 아지매가 탁 뛰어나오시고는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이 못된 놈들 어디서 이 못된 짓만 배웠냐면서 막 뭐라 하셨습니다. 엄청 혼이 나고 난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을 넘은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집 주인 아지매는 진짜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그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도 않았고 또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일부러 담 안으로 거두어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간 대로 내어버려 두면서 지나가는 객들에게 혹은 고아나 가부들이 언제든지 그 담 넘은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었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이것저것 누비며 놀다가 배고파지면은 꼬마 마녀기도 목마름을 죽이고 배고픔을 잠시 달래줬던 것이 바로 그 담을 넘어 이렇게 무성한 가지들 덕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담 넘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기쁨과 자기의 안락함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자기 혼자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고 퍼주는 인생, 바로 그런 삶을 산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흘러넘치는 복을 함께 더불어 나누었던 풍성한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받은 복을 반드시 담 너머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분명히 높은 담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담이 있고요. 조건이라는 담이 있고 여유 없음이라는 그런 아주 높은 담들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담 너머로 가지를 넘겨야 됩니다. 지나가는 은원이가 이뻐지기 위해서 석류 하나 따먹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형섭이가 배고파갖고 대추 열매 하나 따먹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아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연이가 맛있는 무화과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채원이가 맛있는 배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담 넘어 과일을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왜 이 4명을 언급했냐면 어제 설교하는 중에 이 4명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이걸 막 치다가 그래, 지나가는 은원이 이뻐지도록 석류, 은원이 석류, 형설이 대추, 좋아. 그리고 아연이 무화과, 채원이 배,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기록해봤습니다. 여러분, 담 너머로 가지를 넘겨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지금 마땅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담 넘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흘려보는 것을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개인의 담을 넘어서 그의 일가족을 살렸고요. 개인의 담을 넘었다는 말은 그의 개인의 감정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형들을 향한 그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그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미움의 담, 증오의 담, 복수의 담, 이와 같은 악한 감정의 담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을 7년의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개인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 감정의 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가능성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요셉보다 더 심한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 감정의 골이 제일 높은 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담을 넘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왕직을 낭비했던 여러분 사울 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마음에 질투심이 불타듯이 일어나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렸던 사울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칼에 거꾸러짐 당한, 스스로 거꾸러짐 당한 자살했던 자가 바로 사울의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사울은 질투함이라는 이 자신의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직을 버렸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파직되었고 실패자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개인의 담을 넘어서 가족의 담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가족만이 아니죠. 보디발도 복을 받았고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복을 받았고요. 애굽 땅과 애굽의 온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위대함은 그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역경을 초월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초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 애국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는 그 일까지 쓰임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흉년이 애국과 가나안 전 지역에 오게 되죠. 이 7년의 풍년 동안 미리 준비했던 요셉은 7년 흉년 중에도 애국과 가나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그들에게 이제 땅을 받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먹는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국과 주변의 온 나라와 백성이 극심한 흉년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지혜를 낸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담을 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뜻교회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내 모습을 볼 때는 나처럼 누추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순전한 신앙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소울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앙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이 그 섬김에 깃든 간절한 기도와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종자가 되어서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새뜻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교회의 진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뜻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샘 곁에 심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곧 샘 곁에 심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 열매들을 가득 수확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사희, 화오, 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여러분 늘 상고하십시오. 나에게서는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의 내면은 이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항상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넘어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과 열방으로 담을 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